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굴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3 여집사에서 특송을 하는데 제가 눈을 감고서 이렇게 듣는데 그 여중생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고우시더라고요. 또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의 김지민 형제가 또 반주로 섬겨주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특송으로 또 반주로 섬겨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섬겨주신 것이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자 또 여러분에게 고민이 되는 그런 주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진로,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의 결정들, 이것이 꼭 우리 개인적인 일이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앞에, 혹은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과 봉사와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지금보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깨달아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또 여러 부서를 섬기면서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민의 순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고넬료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고넬료가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것을 본 베드로는 이 고넬료와 함께 있는 가족과 그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종의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 분란이 어떤 나쁜 일이, 어떤 나쁜 사건이, 아니면 거기 어떤 추문이 있어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주 그 은혜로운 그 사건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사건을 보았는데 베드로와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6명입니다. 6명의 형제들과,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 일을 둘러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에 대한 이 해석의 다른 관점들이 있었던 거죠.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는 해석의 차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석의 차이라는 게 존재해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 차이를 허용해 오셨습니다.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도요, 어떤 본문을 하나의 의미로만 가지고 설명하고 설교하지 않고 풍성한 진리의 의미들을 여러 각도에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의 본문 안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여러 층 위의 의미들을 거기다 담아 놓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 여러분 많은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 성공회. 여러분, 이런 다양한 교단들은 각각의 어떤 교리의 강조점과 역사적인 해석의 차이들로 인해서 교단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해석의 차이는 그냥 서로 다른 해석이 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명확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는 성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데에는 인간의 어떤 본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인간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내 스스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기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뭐가 나한테 보기에 좋은지, 그래서 해석이 언제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만 봐도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가장 악한 시대였고 악순환이 반복되던 시대였죠. 이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에게 들어온 이런 잘못된 관점, 해석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뜻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그런 질문까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바른 해석을 위해서 씨름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그것을 해석하기 위한 영적인 성경의 문해력과 분별력이 필요해요.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 온전히 알 수 있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수고, 그 방법, 그 노력,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강단에 좀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고넬료 가정에 있던 소식을 듣게 됐어요.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던 6명의 형제들이 교회에다가 그 소식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죠. 베드로 사도가 로마 백부장의 집에 들어갔다고.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셨고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막 말하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근데 그걸 모두가 받고 그건 교회적으로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미묘한 어떤 불편함과 오해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베드로와 함께한 6명의 형제들이 같은 현장에 있었고 같은 것을 보았지만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소식을 전에 들었던 사람들은 편견과 오해 가운데서 이 사건의 본질이 전혀 다른 쪽으로 오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여기에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들이 받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수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지만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향한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네, 여기 비난한 사람들이 누군지 나오고 있어요. 할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두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 남자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할례자들이라는 말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보통 할례파라고 불렀어요. 초대교회의 메인 그룹을 이루고 있는 제자들, 성도들은
100% 유대인들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냐 헬라파 유대인이냐 차이만 있을 뿐 그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교가 그렇게 간절히 기대해 온 바로 그 메시아라고 믿는 이 유대인들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이전까지 그들이 믿어왔던 구약의 모든 율법과 관습과 전통에 대해서 이건 이제 아니지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긍정하는 거예요. 이 할레파들의 주장의 논리는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붙잡아야 되는가? 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율법을 붙잡아야지. 그런 논리로 그들의 생각이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싸웠잖아요. 하지만 안식일 논쟁을 하시긴 했지만 안식일 자체를 폐지하셨나? 아니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6월절 자체를 폐지하셨냐? 아니야. 할례의 문제만 봐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셨나? 아니야. 우리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어. 우리들의 메시아조차 할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너희들이 할례를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이런 논리인 거죠. 이런 할례자들, 할례파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유대적인 어떤 율법적 배경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율법의 내용을 빼버리면 사실 그들의 신앙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었어요. 게다가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복음에 합당한 어떤 새로운 신앙 체계가 이제 막 만들어지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유대인들,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적인 어떤 상식들, 행동들, 율법적인 어떤 그들의 문화 습관들은 한 번에 없앨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교회 안에서 권장되는 모습이기도 했어요. 이런 할례파들의 주장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우리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배경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그 내용이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거나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선지자와 율법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이제는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더 이상 구약 성경의 어떠한 율법 규정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구나. 이제는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오히려 유대의 율법을 지금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이런 오류를 저지르는 이단들이 요즘 되게 많죠. 네, 안식일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들이 막 6월절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거 안 지키냐고. 이들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이 여전히 목소리가 센 이 할레파가 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할 때 이방인이 복음 듣는 것 자체를 비난한 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죠.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전했으니까. 이방인이 기적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죠. 예수님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셨으니까.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방인, 그것도 로마 제국의 군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교제하면서 직접 그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다? 이걸 아무리 좋게 두둔하려고 해도 지도자로서 너무 경거망동이고 이게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할레파 입장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제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목사님이 어느 점집에 자꾸 드나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점집에 가서 거기 박수무당이랑 친구가 됐대.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밥도 먹으러 다니고 커피도 마시러 다니고. 근데 성도들이 보기에 아니 이게 뭐야? 목사님이 자꾸 점 보러 다니시나?
이게 여러 가지 막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성급하고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물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우월감,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선민 사상도 깔려 있었을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교회에다가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우연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차례차례 세부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 두 번째는 자기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내용을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부정하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걸 세 번이나 겪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이사라에서 세 사람이 베드로가 묵고 있던 그 집에 온 거예요. 와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고넬료에게 직접 그 음성이 들려서 당신을 우리가 부르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하셨어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명한 모든 말씀을 듣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사건의 팩트, 전말입니다. 여기에는 뭐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6명의 형제도 같이 보았고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왜 거기에서 굳이 이방인들에게 세례까지 줬냐, 뭐 이런 거겠죠. 어떻게 로마 사람들에게 검증도 없이 막 세례 주고, 이 세례를 통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주의 제자가 되었고 너희도 이제 교회의 일원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아니 아무리 베드로가 사도이고 하지만 이거 너무 성급한 행동, 월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앞에서 자기가 세례를 주게 된 이유를 얘기합니다. 앞에 이야기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세례를 준 가장 핵심되는 근거 두 가지는 오늘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그냥 감동하셨다, 역사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언어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일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쯤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동일한 이적, 동일한 메시지. 그걸 통해서 성령의 이 역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를 영접한 자들에게 선물로 임하시는 분이심을, 이들이 내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성령께서 막 증명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 속에서 행했던 그 일을 동일하게 반복하셨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안 하셨다 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이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좀 이따 설명할게요. 두 번째,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는 근거로 얘기하는 게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가 이 사건 앞에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 사건의 의미를 분명하게 했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그러니 물 세례를 주는 것은 성급한 일이 아니라 바른 일이고 성경적인 일이다. 오늘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이 설명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 같은 이 할례파와의 이 교리 논쟁이거든요.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가지고 이 양쪽 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방식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인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 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 들어가서 기독교 채널인지 알고 딱 들어가면 아닌데도 너무 많아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서 성령의 거룩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이 막 붙여지고 있어요. 제가 몇 번 경고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뭐 박혁 전도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자기 영적 아버지라는 사람이 강간죄로 감옥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성령이 안수받은 물이라고 그 물 여기 요만한 병에다 팔아요. 그 물로 했더니 막 눈이 막 떠지고 막 연기자들 불러다가 마케팅 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진리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헷갈려하고 분별하기 어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홍수가 나면 정말 구하기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아시죠? 네, 물을 깨끗한 물 찾기가 어렵답니다. 여러분, 설교와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진리를 분별하고 찾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거 내가 생각해가지고 그거 아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뭔가 눈에 딱 떨어질 걸 구합니다. 뭘까요? 기적적인 거, 초월적인 거, 하나님이 딱 이거 나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근거나 증거를 손에 쥐고 싶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거 하나님이 드신 거지. 이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막 병자가 고쳐지는데 병자 고쳐졌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오늘 자기가 한 행동, 그에게 세례를 준 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환상 3번 보여줘서 그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상이 그 근거가 아니에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세례 줬단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보다 더 설득력 있고 기적적인 만남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주장하지 않는 거죠. 혹은 자기 마음에 들려왔던 성령의 확신 있는 음성,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기적, 환상, 천사, 마음의 감동이 자기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핵심 이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말했던 바로 그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핵심이 됐던 것은 과거 일어났던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이 자리에서 다시 생각났다. 말씀에 대한 해석.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을 다시 볼게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해석의 원리로 베드로가 먼저 붙여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보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이 다시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의적이고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교회의 역사와 성도들의 경험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종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의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하셨던 일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 되고 미래의 비전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속의 역사 속에 성경 안에 어떤 기록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사건들을 지금 이 현장 가운데 구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하고 계신 이름을 증명해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단이 막 출현하는 것처럼 보이고 새로운 도전과 핍박과 박해와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신학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라고. 아무리 신박해 보이는 이단도요, 과거 역사 속에 다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주장이 뭐 없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장 없었을 것 같습니까? 다 있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싸웠는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일종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코로나로 우리는 격리하지 않아요. 근데 1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처음 코로나가 세계를 위협하고 정말 교회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뒀죠. 그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영상 예배가 예배냐?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야 되지 않냐? 정부에서 폐쇄시키더라도 우리는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아주 간단한 일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중세교회에 흑사병으로 온 유럽이 완전히 이 전염병으로 거기 10분의 1만 살아남고 10분의 9가 죽었어요. 예. 인구의 90%가 축소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죠. 그때 높은 지위에 있는 주교들과 사제들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 문을 닫고 산속에 있는 수도원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잠잠해지자 다시 내려왔어요. 수많은 마을이 초토화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안전한 곳에 있다가 돌아온 이 주교 사제들의 얼굴이 살이 얼마나 붙었든지 얼굴이 포동포동해져서 왔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쓰여진 수많은 글들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거죠. 흑사병 이후에 로마 교회는 피폐해졌습니다. 로마 교회가 피폐해지니까 로마 교회가 더 무리수를 던져서 면벌부, 면제부 팔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흑사병이 도는 상황에서요, 병자들에게 오히려 문을 열고 그들을 치료하고자 애썼던 수도회들이 있었어요. 수도회가 원래는 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도회들이 흑사병이 도니까 오히려 문을 여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수도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병이 걸려 죽었어요. 근데 전염병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수도회들은요, 온 지역과 사람들의 큰 사랑과 존경을 얻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신앙과 내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과 안녕을 위해서 교회가 기꺼이 희생할 때 세상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거죠. 그 수도회들이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에서 가장 큰 수도회들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이 언제나 사실 무리수 던지는 교회들 뉴스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좋은 일 했다는 교회 이야기는 별로 안 남았죠. 다른 사람이 감염이 되든 말든, 두려움을 느끼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의 행동을 보여준 교회들이 사람들의 문을, 마음 문을, 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어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500m 또 안 들었던 곳에 유명한 교회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죠? 사랑자의 교회. 매일 데모에, 싸움에, 선동에 교회가 보상금 500억 받겠다고 알박기하고 농성하다가 500억 마침내 받아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합의해놓고 또 이전비 더 달라고 하다가 다 취소돼가지고 지금 거기만 남았습니다. 너무 추해요. 저는 우리는 교회의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추문을 회피하지 않고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의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 개별적으로 있었던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들,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되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일들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오늘 본문의 해석의 핵심은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건요, 주님의 말씀 자체가 해석의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조차도
해석에 따라서 의미와 강조점과 적용이 달라집니다. 여기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라 아니라 주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이 말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고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귀찮아하고 번거롭게 여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면서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을 방조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신비 가운데 감춰진 것이 있어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우리 인생에 당하는 많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해석하거나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지, 마지막 날이 언제 있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감춰진 일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분이 신실하시니까, 그분의 인격은 온전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의 성품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생각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알아간다면 너희들은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된 이 사건을 그냥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얼렁뚱땅 지나가지 않았어요. 야, 너네 할례파들, 니네가 하나님의 뜻을 뭘 알아? 너네가 환상을 봤어, 천사를 만났어, 이런 식으로 그들 깔아 뭉개지도 않았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들에서 차례차례 설명하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걸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뜻은 설명이 가능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는 식의 그냥 믿고 가자는 그런 믿음을 가장한 게으름을, 영적인 무지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건 단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성을 신뢰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죠. 주의 뜻을 드러내어 주시고 조명의 역사, 빛을 비추어 주신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났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시대에, 분별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게 가끔씩은 너무 무모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문해력과 분별력을 갖추자는 게 정말 갈 길이 안 보입니다. 성경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뭐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교리도 알아야 되고, 매번 할 때마다 정말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역사를 통해 배우고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굳이 귀찮게 해야 되나? 그냥 하나님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야, 이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하나님,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바로 그 사람이야. 딱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청년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나의 뜻이다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안 하세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역사를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왜 기도하라고, 묵상하라고, 교회 역사를 보라고, 성령님 의지하라고. 근데 그 과정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참으로 동역하게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어갑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선지자들처럼, 제들처럼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나의 일을 감추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기 애쓰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정답 뜩하니 던져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는 청소부이지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유명 아이비리그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 하버드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런 대학교를 다니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제 교제하게 된 거예요. 근데 데이트할 시간도 부족한데 여자친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어떤 과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데이트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주 천재니까 그 답을 금방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풀어주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거부해요. 아니라고. 너무 고맙지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만약 대신 과제를 해주면 시간은 벌고 학점도 잘 나오고 그럴지 모르지만 정작 나는 그 과제를 통해서 배워야 될 지식과 지혜를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알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끼리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알아가게 하시고 역사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아서 감격하고 찬양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과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수고는 괜한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에게 반드시 값진 열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열매라는 그 귀한 선물을 주는 수고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성경대학도, 여러분들 많은 훈련도, 큐티도, 묵상도, 설교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애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